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할렐루야.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는 우리가 심각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 우리들끼리의 적당한 기준에 의해서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행동으로 짓는 죄뿐만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너희들의 동기까지도 죄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죄라고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평생 간음죄 짓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우리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음란한 생각들, 이런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간음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내가 누구를 죽인 일 없어도, 그러나 누구를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는 죄를 지은 채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티끌만한 죄라도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내 손을 찍어내버리라. 내 발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내 발을 찍어내버리라. 내 눈이 너로 범죄케 했으면 내 눈을 뽑아내버리라. 그렇게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편이 훨씬 낫다. 여러분, 눈이 없이 팔다리가 없이라도 천국에 가는 편이 온몸이 성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다 천국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손이 우리를 범죄케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발이 우리를 죄 짓는 곳으로 데려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찍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 때문에 범죄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목의 정욕, 무서운 것이죠. 이거 찍어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 범죄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혀를 잘라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사경회를 인도하셨어요. 신학생들을 위한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그때 제 평생에 잊지 못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영광스러운 그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그런 미래를 꿈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생각으로 범죄해도 범죄고, 그리고 우리의 손이 범죄케 하면 손을 찍어내버려야 되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한 거예요. 너무 괴로워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그만 손이 범죄를 했습니다. 무슨 범죄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손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죄를 범했던 것 같아요. 손을 찍어내버렸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자, 손이 없는데, 근데 문제는 이 발이 계속
죄 짓는 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도 찍어내버렸습니다. 팔다리가 없으니까 이제 죄 안 짓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눈으로 볼 때마다 마음속에 죄악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욕심도 생기고 음란한 생각도 들고, 아, 이거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구나. 그러면 이 눈을 뽑아내버려야겠다. 그래가지고 두 눈을 뽑아내버렸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도 없으니 이제는 죄 지을 일 없겠지 했는데 그 몸이 돼가지고도 말로 계속 상처 주고 뭐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혀도 잘라버렸어요. 말도 할 수 없으니 어떻게 죄 짓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 머리를 떼어내기 위해서 목을 쳐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잠시 후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보니까 살아있어요. 죽었는데 틀림없이. 두 팔을 보니까 다 멀쩡하게 붙어있어요. 두 다리도 붙어있어요. 눈으로 다 보이는 걸 보니까 눈이 붙어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는데 그 소리가 자기 귀에 들려요. 혀도 그대로 붙어있어요. 이게 웬일이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그런데 보니까 옆에 어떤 사람이 피를 철철 흘리면서 누워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두 다리가 잘려있어요. 그 사람이 두 팔이 잘려있어요. 머리가 몸에서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피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 내가 이 꼴로 누워있어야 되는데 하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이게 그 목사님이 만들어서 하신 얘기지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그 죄를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눈알 다 뽑혀 있어야 되고요. 우리 혀 이미 몇 번 잘렸어야 되고요. 우리 팔다리가 성하게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장육부가 다 해체돼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우리 대신 팔다리가 잘리셨고 눈을 뽑히셨고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 박았을 때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이야기를 하신 분,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하신 분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저주로 들리지 않는 것은 이 이야기를 하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들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이고 대신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고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고 오늘 이 아침에도 굿뉴스, 복음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로 다시 산 생명, 이 생명을 붙잡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더 이상 죄짓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입니다. 31절부터 37절에 보면 언약에 대한 이야기, 맹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된 약속을 할 때가 많이 있고 지키지 못할 약속할 때가 많이 있고 말로 죄를 지을 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고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약속하지 않고 헛된 약속 남발하지 않고 잘못된 맹세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허풍 떨지 않고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약속하고 약속한 것은 지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